벨기에 신앙고백서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21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보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주제입니다. 다 보시면 대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어떠한 면에서 대제사장이신가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속죄 대신 짊어지셨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겁니다. 21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고 맹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들이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성도를 언제나 완전케 하는 단번에 드려진 이 한 번의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해할 다른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1조를 간단하게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이건 제가 요약한 겁니다. 21조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믿는다. 이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성경의 기록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적 직분 세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의 결과로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내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같이, 즉 이 말씀은 내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완전히 순종하여서 너희도 나와 같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뭘 주셨기 때문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자격을 예수님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하셨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좀 보면 좋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즉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보니 분명하게 알 수 있대요. 뭘 알 수 있느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법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불멸의 생명에 속한 한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이 우리들의 죄를 끌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기 위해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딱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일이고요. 하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난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죽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만족시키신 제사. 단번에 단 한 번 온전하게 드려진 제사예요. 이것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이건 이제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단 한 번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잖아. 그래가지고 죽어서도 승천하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하신 이것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직임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쉬지 않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동행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 2000년 전에 일어났을 그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떠나 지금 오고 있는 2021년, 2022년, 2023년 오는 모든 세대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연속성 때문이에요. 자,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사역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즉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모두 다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편에 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아갔느냐? 구약의 제사장은 죄들을 대신 듣고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제물을 들고 갔습니다. 죄인들 대신 죽일 제사의 희생 제물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죠. 대속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제물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대리적 속죄, 그래서 속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리적 속죄라는 말을 줄여서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즉 진정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유하라고 부릅니다. 즉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이것을 유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셔서 유하시키셨고 세 번째는 이 유하를 시키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희생하실 때 어떻게 희생하셨느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만큼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겁니다. 즉 이것이 제물이에요. 버림받는 것. 제물이라는 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버려지는 것. 이 버려짐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유화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즉 대리적 속죄인 대속과
유화와 희생 제물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벽히 단번에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모여 드리는 이것을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 그러기에 목사를 가리켜서 구약적 의미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다를까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신 그 제사로 끝난 겁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목사를 가리켜 제사장으로 말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지 절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의 제사가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려진 예수님에 대해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와 제사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맞지만 제사장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스스로도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들 스스로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인도하는 것이 제사라는 의미이고 이 제사를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치 못했다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뭘까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톨릭에서 드려지는 그 미사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드려지는 미사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미사라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사라는 것 자체가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형벌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되어졌고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원시 복음이 이사야 53장에 오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고 나음을 입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진행되어졌고 선언되어졌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이 사건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젊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미사여구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결국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오셨던 그것이 진리예요. 더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계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꼭 붙들고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쌓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에 높고나지면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믿는가?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나의 대제사장이심을 믿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나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그건 뭐 110점짜리죠. 100점 만점에 10점 더 받아서 그 구원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